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복된 날에 세상의 모든 부모님에게 무병장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효도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손바닥에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까지 자식을 위해 말없이 희생하시며 다 자란 후에도 혹시 병을 앓지나 않을까, 그릇되지나 않을까 자식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밤낮으로 문기되어 예태우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아무리 갚으리 한들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효를 행할 것을 명령하신 계명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 중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대별되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이며 두 번째 부분은 사람 즉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처음 나오는 계명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효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제시한 후 효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사용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키베드로서 사람의 장기 중 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모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장기 중 간을 가장 무겁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내 부모를 간처럼 여기라는 말은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뜻으로 존경하며 합당한 영예를 돌리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은사와 행동이 공손하고 예의 발라야 합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효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효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 태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잠시 뒤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시고기는 부승해가 아주 강한 물고기입니다. 가시고기의 놀라운 부승해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한 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낸 큰 가시고기. 산란을 앞두고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왔다. 부화 3일째, 깨어난 새끼들이 둥지 사이로 헤엄쳐 다닌다. 그 와중에도 아비는 둥지를 헐고 쉴 틈 없이 부채질을 한다. 둥지 안쪽에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알들이 있다.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부채질을 하는 수컷. 지느러미도 점점 힘이 빠진다. 새끼를 모두 탄생시킨 지 5일째, 아비가 힘없이 가라앉는다. 둥지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끼를 모두 키워내기까지 지난 보름 동안 녀석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오로지 새끼를 부화시키고 지키는 데 있는 힘을 다 바친 큰 가시고기. 그의 아비가 그랬듯 자신도 아비의 역할을 다하고 장엄하게 생을 마감한다. 다음날
새끼들이 아비의 죽음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는 죽어서도 자신의 육신을 새끼들에게 기꺼이 내준다. 이것이 가시고기 아비의 헌신적인 사랑법이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감동적인 동영상이죠.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자식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치는 가시고기의 부승애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목회 현장인 교회에서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교인들을 통해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셋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식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효도란 부모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보다 배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연륜에서 얻은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 안에서 하는 말씀은 비록 손해가 올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못난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훈계하려 듭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담하되 못해 비애를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절망감마저 듭니다. 복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도 안 되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그러했고 요셉 또한 그러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효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의 실천입니다. 드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님의 영혼 구원과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외출 전후에 반드시 행선지와 귀가 예정 시간을 말씀드려서 노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치아 등 어지간한 문제가 있어도 자식에게 폐가 될 것을 우려하여 감추어 두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자주 연락을 드려야 합니다. 요즘처럼 통신시설이 발달하고 통신 비용도 저렴할 때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다섯째, 맛있는 음식을 사드려야 합니다. 나이 들면 그동안 참고 먹지 않던 음식이 간절히 그리워집니다. 꼭 비싼 음식이 아니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종종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들거나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효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시며 또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부모님은 오래 사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날 동안 꼭 효를 행하셔서 하나님께 복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조 2편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로의 시조입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방길이 없을세 글로 설거하노라. 다음으로 전철의 송강가사에 실린 시조입니다. 어버이 살아계실제 섬길 일랑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혹시 병낫기를 바라시는 분은 믿음으로 손을 환부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만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우리의 소행을 돌아보니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불효를 일삼았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효막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새 사람 되어 효도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가시는 날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며 무병장수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어 사오니 지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군 장병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성도들과 북한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옵소서. 오늘 또 능력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효를 실천하도록. 둘째, 병든 믿음의 가족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특별히 암 수술을 앞둔 자매를 치료해 주시고 완전히 낫게 해 주시도록. 셋째, 불우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